오늘은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사용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그건 아마 효율과 유용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쓸모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의식중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유익한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이 면접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아픈 분이 병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낫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쓸모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런 질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고 우리들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쓸모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쓸모가 없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쓸모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평가할 때 쓸모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하나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용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참 비슷하고 매한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4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를 목적이 아니라 방법으로, 수단으로 삼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누가 이 사람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주님이 도리어 이제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는 다윗의 자손을 찾고 있는데 너희가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누구이냐 우리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그들의 소망과 한이 서려 있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멸망의 결정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데렐복과 같은 신학자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현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정치적인 영웅, 군사적인 영웅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윌리엄 바클레이와 같은 사람은 현세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번영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금은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있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들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은 이렇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현세적인 메시아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서와 같은 신학자는 배타적인 메시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그들만 특별하게 대우하는 그들만의 메시아를 찾았던 것이 다윗의 자손의 말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해결을 위해서,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빛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에 들어있는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수단으로서의 메시아, 자신이 잘 살기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풍요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를 찾았고 그런 예수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 이 시간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다윗의 자손으로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무엇이 된다고요? 방법이 된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냥 다윗의 자손, 제2의 다윗으로 보면 정치적인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메시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인생에 로마를 무너뜨릴 해결사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좀 떨어뜨려달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해결사를 찾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되찾아줄 경영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유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 대박나게 해달라고, 내가 합격하게 해달라고,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황금기를 되찾아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세 번째는 내가 신앙을 가졌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실 도구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소망을 이루어줄 다윗의 자손 수준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할 다윗의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로 만족하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의 인생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있지 않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방법들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를, 내 불안을 잠재기 위한 심적인 도구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아닌지,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졌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 든 것처럼 신앙을 생활하는 것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삶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 되면 바꾼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수단으로 알고 바꾸더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점집을 많이 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그 비율과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비율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찾아가지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요구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걸 찾아가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42절에서 44절은 다윗이 메시아를 대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보면서 그를 당연히 그냥 후손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왜 충격적인 고백이냐?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인이다, 주님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인이다라는 이 얘기는 나의 후손이지만 그냥 자손이 아니라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이다, 아도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43절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정복자로서 원수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주님은 모든 정치적인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했죠.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주인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결재권자이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를 향해서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다윗의 주님으로 본 예수님, 다윗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은 내 삶에 무엇이 되신다고요? 목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 삶의 주권을 그분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앞뒤가 바뀐 거예요. 내가 다 설계하고 주님은 실행을 돕는 그런 구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메인 셰프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보조 셰프인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하라, 이거 하는 거예요.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메인 셰프 같이 내 인생을 요리하면서 가요. 주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들을 찾아서 행해간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경배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을 때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고백했습니다.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겠다 공포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결단에서 시작해서 예배의 감격으로 우리 삶이 더 깊어지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 앞에서도 견디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많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주님을 사용할 때가 많죠. 그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참된 의미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것은 예수님 그분을 얻는 것 자체, 그분을 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사용하고 싶죠. 주님은 사용당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는 우리가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며, 다윗의 자손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셨던 메시아를 모시고 이 땅의 삶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녹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이용했던 나의 윗선, 신앙인 척 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을, 예수님을, 내 신앙을 내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예배하며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능력 속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으셨던 그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그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들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사랑도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게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을 덤으로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나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들, 그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몸의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은혜를 끌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시되 주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주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시기에 찬양하기 합당하며 경배받기 합당한 분야를 기억하며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주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주님, 그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부유하게 할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자신에게 유익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목적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야 됨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을 맡기며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재어주신 그 구역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이용하고 싶을 그런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란 걸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